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인간이라고도 하고요, 또 사람이라고도 하고. 근데 사람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person이 있고 그리고 human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쓰임새가 전혀 달라요.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쓰이는 맥락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person, 이것은 한 개인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개인을 말할 때 person이라고 하고, human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그래서 짐승이 아닌 인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차이를 모르고 person을 써야 되는 곳에 human을 쓴다든가, 휴먼을 써야 될 자리에 person을 쓰면 이상하겠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참 그래서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인간이라는 말은 짐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다. 휴먼은 인간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사람 인자도 이렇게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서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 인간이라는 그 사람 인자 옆에 또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인간이에요. 혼자 있으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인간 관계 그렇게 붙여버리면 이 사이 관자에다가 또 이 더 강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뜻이고, 간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관계가 붙으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예요. 사람은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있는 거예요. 고립되는 거, 고독한 거, 외로운 거.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나랑 같이 점심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먹어야 돼요. 그거 쉬울까요? 그런 일이 혼자서, 다른 애들은 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데 나는 아무도 나하고 어울릴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밥을 먹어야 돼. 참 그게 쉬울까요? 사람은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그런 어떤 관계에서 배제된 거, 이렇게 뭔가 따가 된 거,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형무소라고도 하잖아요. 교도소, 도를 가르치는 곳, 이제 되게 순화시켜서 하는 말이고, 사실은 형무소예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받는 곳, 형무소예요. 근데 그 형무소에서도 또 벌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 형무소에서도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서 벌을 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독방에 수감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모든 관계를 차단해 버리고 고립시켜 버리고, 뭐 그냥 아무하고도 말을 할 사람이 없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이제 그것보다 형무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살 때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뭐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국어도 뭐 사회도 배워야 되고, 온갖 것을 다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덕을 세우면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배움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보내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동체를, 사회를 만들어요. 가족도 하나의 사회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친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동창회를 만든다, 그런 것도 하나의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아무 모임도 없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가서 친구들 만나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런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좋아요. 어떤 노조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이익 공동체가 되고요. 국가도 하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 안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동네 조기 축구회를 비롯해서 어떤 취미 모임, 뜨개질하는 모임, 영어 공부하는 모임, 세상에 수많은 동호회가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고, 우리는 각자 그런 모임들에 소속해서 사회적 유대를 누리고 도움을 받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의 완성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냥 세상 꼴 보기 싫다 하고 다 은둔해버리고 다 차단해버리고 다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공동체나 세상의 모든 모임은, 동호회는 인간이 만들어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똑같은 성령을 받고 똑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돼요. 이상하게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려요. 같은 성령을,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는 정말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 성경 시대에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사람과 짐승만큼 차이가 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을 받으면 한 교회가 돼요.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순식간에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같이 한 공간에 모여도 공동체가 잘 안 된다. 이 성령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공동체가 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돼요. 자연스러워요. 자동이에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이제 같은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유기체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기계 부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주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고 그 주도권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 주도권이 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 그 몸을 다 이렇게 공평하게 모두가 다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끔 공평하게 모두가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책임감과 소속감을 누리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몸을 모든 지체들을 다 공평하게, 누가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막 지배적이게 하지 않아요. 고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자기 혼자 떨어져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수 불가결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정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가정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교회라는 영적 멤버십에 속하면 받는 그 특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속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고 아주 귀한 것이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속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축출됐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교회에서 이렇게 단절되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교회에 소속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교회는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뭔가 약해요. 우리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약한 존재들인데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들인데요. 교회에 소속하면 영적 공동체에 연결이 되면 요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긴하고 도리어 요긴하고.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영적 공동체에 연결이 되면, 성령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요긴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잉여 인간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나는 여기서 별로 필요하지 않구나. 나는 여기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구나. 나는 여기서 별로 쓸모가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다 냉랭하고 자녀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뭔가 그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비참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중에 나는 쓸모없구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는 필요 없구나, 그런 느낌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가 누구인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 있으면 요긴해진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요. 이상하죠? 정크 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크는 쓰레기라는 말인데요. 아트는 예술이고. 그러니까 서울 어떤 미술관에서 지금도 정크 아트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인데 이분은 쓰레기통에서 페트병 같은 것을 모아요. 병뚜껑 같은 거, 아니면 사람들이 마시고 버린 음료수의 캔 같은 거, 이걸 막 모아요. 계속 모아서 이것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외국 작가인데 지금 서울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처리 곤란한 페트병, 사람들이 음료수 먹고 버린 이 페트병인데, 이 예술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자신의 예술적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전시회를 열고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그것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에베소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로 지었어요, 우리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에 소속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안에 소속하기 전에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크예요, 정크. 별로 있으나 마나 별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교회에 소속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술 작품들이 된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영적 교회에 소속하게 되면 참 귀한 사람이 돼요. 요긴한 사람이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요긴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긴한 사람, 정말 저분은 교회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키도 한 150이나 될까? 정말 남자인데요. 키도 작아요. 아주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키도 작은데 굉장히 젊었을 청소년 때부터 70대 노인 같아요. 피부도 쭈글쭈글하고요. 그리고 머리는 아예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7, 80대 노인처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딱 보면 무슨 외계인 같아요. 이게 사람 맞나? 외계인 같고요. 정말 처음에는 거부감이 일 정도로 특이한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지 교회에 요긴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분에게 맡기고요. 매주일 목사님이 주일날 어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 그분이 대신 설교하고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분은 아마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도 환영 못 받아요. 다들 뭔가 옆에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참 희귀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요. 요긴해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참 많아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 귀한 사람이 요긴한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영적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정말 정말 요긴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저는 우리 모두가, 나도 교회에 속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만 여기 와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가. 성령과 연결되면 모두와 연결돼요. 근데 성령과 단절되면 모두와 단절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요긴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요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아주 귀하게 귀한 사람으로 세우신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귀한 것은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것은 천한 거죠. 아주 천하고 별로 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사람도 귀한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우고 뭐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아주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여자분들이 명품 백을 들고 다니려고 할까요? 그 귀한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자기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천한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귀한 사람이 돼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신의 그 자존감과 자신의 존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무시받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럼 참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주 존귀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 아주 위험 있는 나의 자존감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사람들에게 막 그냥 굉장히 무시받고 막 홀대받고 사람들이 나를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굉장히 귀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 교회 안에 소속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 되고 싶으면 교회에 소속하면 돼요. 교회 성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섞이고 어울려지면 아주 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사람이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품위 있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탕자가 돌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주 배은망덕한 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시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빨리 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주색 잡기에 다 썼어요. 그리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사료를 먹었어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종이라도 우리 집 종도 나보다는 더 나은데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그랬더니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러니까 옷은 그 당시에 신분이에요. 그 사람이 노예면 노예의 옷을 입어야 되고, 돼지 치는 사람은 돼지 치는 사람 옷을 입어야 되고,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은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있어요.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제일 귀한 옷을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는 그 당시에 신분이에요. 그 가락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신의 신발을 신겨라.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것들로 입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교회에 속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될까요? 물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고 그 교회 안에 소속하게 되면 저절로 귀한 사람이 돼요. 아주 세상에서 망나니 같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귀하게 돼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이게 교회에 소속했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영적 유기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23절 말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된다. 참 아름답다는 말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몸만 건강해서는 안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몸은 아주 건강한데 마음이 굉장히 못됐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건들이 딱 갖춰졌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그분이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옷도 착 잘 갖춰서 입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또 마음도 예뻐야 되고, 영적으로도 통해야 되고, 한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모든 조건들이 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그때 아름답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과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미학과. 아주 미학을 연구하는 과가 별도로, 미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숭고미가 있고요, 우아한 미가 있고, 골개미가 있고, 교양미가 있고, 지성미가 있고,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름다움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적 감각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딱 보면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참 좋아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더럽고 냄새나고 불쾌하게 하고 수치스럽고 민망스럽고 정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금방 알고 거기와 이렇게 상관없이 아름답지 않은 것과는 떨어져 있고 싶고, 그것을 멀리하고 싶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름다운 것은 달라요. 참 예쁘다, 그리고 소중하다, 그리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는 한마디로 그냥 다 끝나요. 참 아름답다. 그래서 교회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람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 김소담 자매가 이제 저의 며느리가 되는데요. 밥 먹는 것을 보면 참 예쁘게 먹더라고요. 참 맛있게 예쁘게 먹어요. 밥 먹을 때 그 예쁘게 먹으면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 목적에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면 참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요. 저분은 저게 참 아름답구나. 저분은 저게 참 아름답다. 저분은 참 말할 때 아름답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말이에요. 향기가 난다는 말도 되고, 기분이 좋다는 말도 되고, 느낌이 좋다는 말도 되고. 이건 뭐 아름답다는 말 안에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근데 아름답지 않다는 말은 흉하다는 말이고, 추하다는 말이고, 아주 정말 끔찍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가 흉하고 추하고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워야죠. 교회에 소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2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었어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사모님들도 다 오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식사 후에 상암동 노을공원으로 모셨어요. 가서 목사님 사모님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노을공원에 올라가니까 한강 뷰가 아주 끝내줘요. 서울 전망이 탁 트이고 거기서 걷고 차도 마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이 고향인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절대 상암동 쪽은 가지 마라. 거기는 아주 사람 하나 죽여서 어디다 파묻어 버려도 찾아낼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아주 정말 어떤 치안이 미치지 않는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했었대요.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거기에 조성이 되고 서울에서 가장 최첨단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아름답고 누구 손님 오면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왜냐하면 거기가 서울의 쓰레기를 몇십 년간 쌓아둔 곳이었는데 인간의 상상력으로 거기를 조성을 하고 조경을 만들어서 아주 아름답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됐고 서로 아주 아파트 값도 비싸고 그게 왜 그럴까요? 아름다우면 그렇게 돼요. 거기가 지금도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그게 무서운 곳이라면 불가능하죠. 아름답다는 건 그런 거예요. 더럽고 끔찍하고 추하고 무섭고 싫고 이런 거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느껴요. 저건 참 아름답다. 저건 참 맞다. 저건 옳다. 저건 참 그걸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하면 아주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것은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은혜스러운 척, 경건한 척, 아주 아름다운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금방 드러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인간이에요. 휴먼이 돼요. 휴먼.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휴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성령의 공동체고 영적인 공동체고 영적인 유기체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의 영적 유기체 안에 소속하게 되면 영적 유기체 안에 연결되면 우리는 여기는 사람이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귀중한 사람이 돼요. 아주 정말 자신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아주 귀한 것으로 입혀주세요.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름다움을 얻게 하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고 괴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아주 흉하고 아주 위험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